안녕하세요. 고등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이는 것이 힘들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조차 어렵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수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대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많은 영상의 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읽은 말씀을 구현해낼 수 있을지, 그 영광을 영상으로서 표현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은 매우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뵙는 순간 그 영광과 거룩함으로 인해 사람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 그 앞에서 대면하거나 마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특정 사람을 주어 그 메신저로 두고서 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되는 것으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열재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은혜로서 출애굽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가운데서 모두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는 죽게 됩니다. 이후 2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인식이 어떤 특정한 위치에만 존재하는 신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에도 신이 있고 서울에도 신이 있으며 강과 산 같은 곳에 각각의 신이 있어서 서로의 영역대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지 이것을 초월한 어떤 신이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신들을 표현할 때 죽음을 다스리는 신, 건강을 다스리는 신, 공기를 다스리는 신, 태양을 다스리는 신이 있지 각각의 영향이 있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은 없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이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대하던 이방 민족들은 신의 산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산의 신으로서 이해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크게 착각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에 전쟁에 이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치렀다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성막에 대한 최종 완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이 건물은 완공이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회막 안으로 들어가 모세가 최종적인 마무리를 마치니 34절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구름이 덮이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기에 구름으로 가리는 하나님의 배려가 보여진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을 받을 때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는 수건으로 모세의 눈을 가리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 35절 말씀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 회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36절 말씀에서는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구름을 따라갔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출애굽기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 뜨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구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막 안까지 구름이 내려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을 때에도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났으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시내산입니까? 아님 교회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 위에 신이라고 생각하여 내 지역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에 열재앙을 보이시며 애굽의 그 어떤 신보다 강함을 드러내셨고, 산은 움직일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하고자 구름을 통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한을 푸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한정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광이 가득한 곳이며 거룩한 곳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면 그곳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며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항상 삶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